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더하기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합한 자, 곧 믿음으로 들은 자, 그리고 믿음으로 듣지 않은 자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 말씀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복을 받고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생의 복이죠. 그런데 왜 복음의 복을 받지 못할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히브리서 4 2절에 보면은 왜 저들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유익되지 못했을까? 그것은 세 번째 줄 뒤에 보니까요, 저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은 말씀이 너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화합지 못했대요. 이 말씀에 믿음을 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화합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에 합한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을 화합지 못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은 아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누구의 입이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고 해서 포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포장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야 뛰어내려봐라. 시편 91편에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지 않느냐 포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할렐루야. 세 번째 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믿음을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으라 그러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믿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불뱀 물린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풀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5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원망 불평을 해서 불뱀을 내어 보냈지만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미 사람은 태어나면은 여러분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해서 범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가운데 범죄했다는 것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이제 내용에 보면 놋뱀이라고 칭하고 있죠. 불뱀을 만들어낸 것은 놋뱀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리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 장대의 높이 이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런데 쳐다본 자가 있고 쳐다보지 않은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아유 그거 쳐다본다고 살아. 그게 말이 돼? 이런 사람은 죽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고 아멘 한 자는 살았고, 믿지 않는 자는 죽었고. 민수기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뭐라고 말합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민수기 11장 9절에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 영생을 얻더라. 너무 간단하죠. 이 놋뱀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장대에 달렸던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기 전에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놋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지라고 말하죠.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깊은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믿음을 합한 자마다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그 빛을 받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것도 감사한데 권세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지 아니한 자는 자녀도 안 되고 당연히 자녀가 안 되니까 권세도 없는 거죠. 대통령의 자녀가 백악관에서 뛰어놀아도, 어린 자녀가 뛰어놀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죠. 왜? 대통령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뛰어놀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고 그 권세까지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의 믿음을 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믿음을 합하면 반드시 영생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서론의 말씀을 들었으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우리 똑같이 복음을 받은 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0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러나 피 뿌림을 받은 자 중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말씀의 믿음을 화합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말씀이 주어진다고, 똑같이 받았으나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타나신 그 성경 여러 곳에서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주님 오실 그때의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오늘 본론은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 대방교에서 받은 말씀은 오늘 지금 전하는 이제 본문의 말씀이었고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이게 서론에 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믿음을 합하면 반드시 영생의 복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말씀에 믿음을 합하라 하는 걸까? 왜 말씀에 믿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관데? 성경은 첫 번째로는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영원한 행복.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한 행복. 우리 인간들은 잠깐의 행복이죠. 그러잖아요. 뭐 차를 사면 뭐 일주일간 행복하고, 뭐 결혼을 하면 뭐 1년을 행복하고, 뭐 집을 사면 뭐 몇 년 행복, 뭐 이 얘기잖아요. 그건 잠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행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3절. 내가 오늘날,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왜 말씀에 화합하라고요? 행복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잠깐 행복은 땅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깐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위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하고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고 생명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어요. 생명은 또 같은 말로 영생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이게 생명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를 치면 상당히 우리 가운데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그 현상들, 육의 부활, 영의 부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얘기했죠.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위한 말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을 위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자,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옛 약속이요,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서로 얘기했던 거예요. 말씀에 믿음을 합한 자는 영생의 복을 주어질 이것이 약속이에요. 말씀에 믿음을 합한 자는 행복이라는 말씀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말씀에 믿음을 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건져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말씀을 검색해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오늘 행복한 말씀. 저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행복한 말씀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말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다, 이스라엘 넌 행복자로다 이렇게는 우리 전했지만 행복을 위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행복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상한 심령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것인가? 첫 번째,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행복. 두 번째, 생명을 위한 말씀. 저만 합니까? 저는 여기 원고 다 써 있고 저는 설교 준비해서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라고. 자, 첫 번째, 행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떤? 영원한 행복. 두 번째, 생명을 위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 약속을 위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저 나름대로요. 어제 최석봉 목사님 설교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저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 주사님께 맞게끔 컨설팅을 하는 거죠. 대지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만 이런 참고로 이런 말씀, 행복을 위한 말씀이구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말씀, 생명을 위한 말씀, 약속을 위한 말씀, 이렇게 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찾아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원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원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믿음만 합하면, 할렐루야. 네. 말씀에 믿음만 합하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알아요. 내가 성경 암송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하나도 중요하지. 이 나이 먹으면 다 까먹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 너 왜 까먹어서 하나님 뭐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그 말씀이 어떨 때 아는 말씀이 역사가 나타날까요? 믿을 때. 내가 잊어버려도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은 아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잊어버려요. 뭐 나이 드시면 잊어버렸고, 건망증 때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믿는 것과 하나가 되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 심령, 신비 가운데 영원히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제가 지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을 충만하다. 이것은 성화된다라고 말하죠. 성화된다. 우리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사실 길지도 않고 기도 제목 그대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기도 제목을 금요일 날은 잡잖아요. 말씀의 믿음을 합하기 위한 기도를 이제 4가지 기도를 제가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비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고쳐줄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망하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야단을 치죠. 그때 기가 죽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나 믿음 없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100%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때론 내가 90%의 믿음을 가지실 때 10% 부족하잖아요? 10%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10%밖에 없으면 90%를 놓고, 그러니까 90%를 놓고 기도하니까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는 100%의 역사니까 주여 나의 10%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나의 99.9% 없는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지식의 하나님은 단순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목회학 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면 그것은 지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지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내가 믿을 때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말씀이 각 나라로 다 이렇게 번역되고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네? 믿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중국말이든 미국말이든 이탈리아 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번역된 말씀이지만 각자에게는 각 나라의 번역된 말씀이지만 원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운동력이 그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간단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믿을 때 성령도 주시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제가 자주 쓰는 표지만 있는 자를 믿게 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시자면 인간의 생각은 믿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빅뱅 이론은 말이 된다고 해요. 아니 우주가 빵 터져서 났다는 건 말이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큰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다라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해달라고? 합하게 해달라. 합하게 해달라. 이것은 믿게 하는 게 믿으라는 거죠. 이 3가지 말씀만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3가지 말씀만 얘기했지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약속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내가 믿음과 합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합하게 해달라. 세 번째는 아는 말씀과 믿는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럴 때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